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섭리, 생명의 언약, 실과 금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2문답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행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에 답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는 선악의 나무 열매를 금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일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명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 속으로 인간을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세 가지 섭리, 미리 결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언약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고 영원히 해가 없는 생명의 언약,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축복으로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함께하는 그 언약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약속으로 계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절대 망하지 않게 하는 축복의 계약이죠. 또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존재에 대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생명 자체에 대한 계약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약속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된 게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죽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한 그 축복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선택을 그쪽으로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또 사람인들도 보면 특히 랩런트들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거래처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 또 여기저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한다면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지 않을 수가 있죠. 사단의 계계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평한다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죠. 특히 산업 현장에 보면 워낙 전문성이 있고 뛰어난 분들을 보면 뛰어나다 보니까 비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신앙의 내용도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막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의 틀에 갇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인데 신앙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특별한 섭리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교사들, 우리 목회자들 속에 이런 것을 모르고 인도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처럼 막 불평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용, 특별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 섭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는 것이 엄청난 지혜일 수가 있는데 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모른다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또 인생을 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무너지는 결과가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청 속에 부름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큰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들을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 속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정말 회복되는 시대. 이것만 유일한 답이라고 증거해야 될 시대에 부름을 받았죠. 이제 2021년도도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요청 속에 부름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 답을 이제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엄청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운동 속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산업을 부르셨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교회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은혜고 응답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몰라서 사단이 제시한 그 내용이 더 큰 축복의 길인 것처럼 거기에 속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28절에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말은 짐승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열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그냥 칠판의 지우개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 의지를 갖도록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갖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때는 축복인데 이 의지가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존재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도 인격적으로 창조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존재가 타락을 했고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도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회복될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됐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것도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저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반대로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불신앙이 팽배해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가능성을 따라가야 될 우리인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게 된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불신한. 그래서 이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 이럴 수 있죠? 아주 어려울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아주 좋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을 때 그게 마치 나, 또 우리만 특별해서 그런 줄 알 수 있는 착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과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단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이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불신앙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주셨고, 하지만 항상 불신앙이 파고들죠. 사단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 상태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준비해 두신 축복, 그게 바로 구원이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바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이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당장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원죄에 속하지 않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고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오셨다는 표현이 참 믿음의 표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형상으로 오신다. 마치 컵 안에 바닷물이 다 담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멘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범위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은 더 쉬우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고 이렇게 고통 겪는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랑을 경험하면 죽기까지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에 다른 거는 다 별로 좋지 않게 보는데 수도원, 그것도 완전히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수도원 운동의 핵심은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을 바깥 세상을 접하지 않고 폐쇄된 수도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폐쇄된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는데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밖에 있는 천주 교회들의 영향을 주는 단체. 영성이 어마어마한. 저는 처음에 저거 이상한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약간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좀 행위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저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루에 거의 8시간, 10시간 가까이를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때문에 전 세계가 회복될 거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참 깊구나. 우리는 너무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빠져서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죠. 가장 심각한 현장이 어디죠? 산업 현장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복음이 완벽하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즉각 구원의 길을 여섰다는 사실도 몰랐죠. 사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은 지구가 다시 창조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또 고백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도 몰라서 놓친 겁니다. 우리는 산업 현장에 다른 것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부족하면 그런 축복의 사람들, 만남의 축복, 도구들을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완전한 축복,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주님 재림시까지 가장 중요한 답으로, 현장에 필요한 답으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중요한 영적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로 믿어요. 가문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 산업 현장의 어려움, 우리의 사명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도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섭리,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원색적인 복음의 기본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완전한 축복을 우리도 누렸을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의지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세상과 인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배경이 그 대단했던 배경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진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을 때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왜냐하면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직접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기꾼처럼 생각돼서 십자가형을 앞장서서 치르게 한
그런 장본인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창조의 축복이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할 때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특별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세상살이하고 있는 이 세상과 산업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다른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복음 가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산업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과 응답이 오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멩이나 나무처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많은 축복도 알 수가 없었겠죠. 이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섭리입니다. 인간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이 은혜를 1600년경에 영국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질문과 믿음의 답을 기도하면서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이런 중요한 소요리 문답을 답들을 찾아낸 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생명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또 그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축복들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시대적 요청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산업 현장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현장,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동일한 역사로 임하게 되는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